여기서 25장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즉 수하 사람 빌닷이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욥의 말을. 그죠? 욥의 말에 대답을 하는데, 이것이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이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시죠? 예. 위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스리시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여기 높은 곳은 하늘 보좌를 말하는 거죠. 그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화평. 다른 말로 평화를 펴시는 분이다. 평안을 펴시는 분이다. 베푸신다는 것은 평안을 펴시는 분이다. 주권과 위엄이 있으니까 평화가 형성될 수 있어요. 주권과 위엄이 얕으면요, 군기 빠진 군대는 가면요, 상관이 들어와도 저끼리 바둑두고 다투고 야단이야. 상관이 들어와도 실적 쳐다보고, 앉아가고, 이렇게 하고. 참된 평화는 망령된 욕구를 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망령된 욕구. 사람들이 망령된 욕구를 행하면서 그걸 평화라고 하는데 아니죠. 예, 그건 타락의 욕망이죠. 평화가 주권과 위엄이 있어야 그 주권과 위엄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평화가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하기도, 도둑질하는 것도,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없어야 평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주권, 내 위엄을 무시하는구나. 이제 심판이 오는 거지 뭐. 너 이 땅에 살려주지만은 결코 너는 보편적인 인간보다 나은 인간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성 꺼버리면요, 기준 이하의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작은 것에 충성해요. 그래서 훌륭한 분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 별것도 아닌데도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작은 약속이나 작은 일도요, 보편적인 사람은 그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흘러요. 허물이 많고 금이 간 인생은
팽아에 물이 빠져나가 버려요. 말라진 독이 된다 그 말입니다. 빈동은 두드리면 소리만 크죠. 근데 가득 찬 거는 두드리면요 빈소리 안 나요. 탁탁 하면서 안에 가득 찬 것을 나타내요. 평안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영혼 속에 차 있어야 평화가 되는 거예요. 주권이 뭡니까? 통치권이라는 통치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권. 나는 그분의 통치를 수용하고 받을 때 평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뭐예요? 천사들 아니에요,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요? 그렇죠, 천사들이죠. 워낙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워낙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 거느리는 군대를 그러니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을 자가 누구냐? 광명이 여기서 광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숨어 있는 것을 찾아 들어오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숨어도 그분의 빛을 받지 않을 자, 피할 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면 여러분 우리한테 도달한 빛이 첫 번째 빛이 무슨 빛인 줄 아시죠? 율법의 빛이야. 율법의 빛이 딱 도달하니까 내 죄가 드러나잖아. 율법의 빛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죄인 죄가 없다고 오늘같이 그요 오리발인가 낙타발인가 잘 모르겠지만 자꾸 그렇게 드러내면은 사함받지 못하는 거죠. 이 오리발 드러내는데 옆에서 권력 있는 자들이 같이 도와주는 거야. 죄 없어 같이 오리발 드러내주는 거야. 오리발이 여러 개 되니까 그게 진짜 맞는 줄로 착각하죠. 예, 죄를 가리는 짓 하죠. 예, 나중에는 몽땅 한꺼번에 한두름 처리받을 거예요. 그거.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을 옹호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대속의 주를 죄는 대속의 주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 대속의 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사람이 실수도 하고 뭘 하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잘못을 지적받으면 지가 또로 화를 내요. 군대 갔다 왔으면 총으로 쏴버리는 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지. 자, 4절입니다. 그런즉 보세요. 첫 번째 빛이 뭐라고? 예, 그죠? 두 번째 빛은 대속의 빛, 은혜의 빛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빛 앞에는 다 죄인이죠. 은혜의 빛 앞에서는 사함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빛이 뭔지 아세요? 오순절의 빛, 새 생명을 얻는 빛이에요.
그러니 이 빛이 내게 비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 맨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회개해요. 성령이 그 율법의 빛이 나를, 내 죄를 드러내주고, 은혜의 빛이 나를 회개케 해서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생명의 빛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이 거기에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누가 죄 없다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견주어 자기를 어렵다 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난 자, 여인에게 난 사람, 어찌 죄 없는 자가 되고 순결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다른 말로 어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지금 오늘 여기 보면 빌닷이 욥에게 한 말로서는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는 말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그랬어요. 그분의 눈에는 달빛도 빛이라고 할 수 없고 별들도 별빛이 밝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에게는 달빛도 별빛도 밝은 것이 아니고 청명하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왜 그래요? 그분 자신은 태양 아닙니까? 태양빛 아래 달빛이 빛이라고 할 수 있고 별빛이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존재는 그런 존재다는 거죠. 지금 자신은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을 낮추는가? 사람을 낮춥니다. 6절입니다. 하물며 무엇 같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예,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 말할 나이가 있나? 말할 나이가 있나? 지금 이기거든. 구더기 같은 사람아, 벌레 같은 인생들아, 네가 뭐이건데, 뭐이 잘났다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오늘 25장은 6절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쁘지요? 빨리 맞을 것 같으니까. 예. 두고 봅시다. 빨리 맞춰지는가 안 맞춰지는가. 이 본장은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권능과 위엄을 소유하고 계신 분으로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때요,
물론 칭찬받아야 될 분도 있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도 있죠. 오늘 여기서 빌닷의 한 말은요, 욥에게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참 칭찬받아야 할 부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 빌닷이 지금 상당히 지혜롭게 말을 하는데 욥을 비방하고 깔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욥에게 새로운 의식을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욥, 네가 어렵다고 해도 그 말이야. 우리 사실 죄인 아니냐. 우리 구더기 같은 인생 아니냐. 이제 이거 지금 어필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빌닷의 말 속에는 욥하고 자기가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다투고저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예.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뿐이 알면서 자꾸 말하면 다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이런 점은 빌닷이 좀 성숙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시간이 가니까 엘리바스도 욥도 빌닷도 조금씩 성숙돼 가는 거예요. 의식이 바꿔져 가는데 처음에는 막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그 다음에 막 화를 내고 막 싸우다가 그러면서 차원이 바꿔져 가. 우리도 그렇죠. 애들 때는 막 서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지, 그죠? 그래서 점점 이제 성장해지면은 양보할 줄 알고, 나눠 먹을 줄 알고, 뭐 그렇게 하죠? 이게 이제 차원이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빌닷이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고, 빌닷도 성숙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역사해도 우리 의식이 깨어있으면 사단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사단이 언제 많이 조종하느냐? 죄에 잡혀 있고 분노에 잡혀 있을 때는 사단이, 그죠? 우리 의식으로 말해서는 안 될 거, 욕해서는 안 될 거, 행동해서 안 될 걸 하게끔 만들죠. 근데 의식이 높아지면은 사단이 그렇게 충동해도 내가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무너진다. 안 되지. 마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이제 그죠?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빌닷을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빌닷이 지금 하는 말이 욥하고 자기가 서로 일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훌륭하게 이야기를 해냅니다. 이런 점에서 빌닷은 또 한편으로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동안은 여러분은 욥의 친구들이 다, 그죠?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좀 여겨졌잖아요. 욥을 저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갖다가 저렇게 절구통질하고 말이야, 맷돌질하고 말이야, 도끼질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차원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감정에 충동돼서 말을 했지만은 가만히 본 게 욥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리고 그냥 흑백 논리, 인과응보, 선악 논리 갖고 인생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빌닷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을 낮추는 말을 해요.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게 2절부터 4절까지 아까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죄 많고 불결한 존재인가를 말합니다. 자,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분에서는 특별히 2절에서 강조하죠. 주권 만물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두려운 권능을 가지신 분,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통치권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법입니다. 그 법을 따르면은 율법의 의의 길, 즉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과 나의 욕망은 따르기를 싫어해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사망, 세상, 넓은 길이에요. 처음에는 똑바르고 바르게 가다가도 식은 가면 욕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참 죄인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은 다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뭐 예를 들려고 했는데 그냥 빨리 그죠? 예. 예를 안 들은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누가 듣고 시험 들까 싶어서 안 할래요. 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예.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처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 여전히 화평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면서 여러분 그분의 군대가 많다고 했죠. 그분의 군대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천사들은 결코 다투지를 안 해요. 우리는 막 다투는데 사랑하는 부부도 다투고 그러지? 안 다투? 다투지? 예. 그래 다 실컷 다투고 놓고 사랑해 그러면 또 끝났잖아. 그죠? 예. 자, 거룩한 천사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불평이나 동요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남은 문제는 인간이 정신 차리고 성숙해져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단지 보혜사를 구할 수 있어요. 보혜사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해결할 방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린 자가 무슨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겁니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아까 하늘이 그죠?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시편 115편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은 곳. 예. 화평을 베푸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부분은 이사야 57장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완전한 화평만 있어요. 화평이 있는 곳에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져요. 완전한 화평, 완전한 거룩에 변질되지 않은 사랑이 자리 잡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어, 거기는. 근데 이 땅은, 그죠? 올챙이 폴딱 찍으며 꾀구리 자빠지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이 폴딱 찐다고? 예.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맞지도 않는 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 허용하는 거 같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겨서, 그렇죠? 그 악의 세력을 이기라고, 여러분, 이겨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할 때 그 목적이에요.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를 창조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통과하면 마지막 통과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과하면? 예, 사단을 통과하면 마지막 통과. 세상을 통과하고 죽음도 통과하고 다 통과되는 거예요. 뭐만 통과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머리에 둬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 즉 은사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아멘. 내게 주신 사명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 내게 주신 임무를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도 없이 그냥 복만 달라 해서고 뭐 이렇게 사니까 마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보세요. 우리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 먹은 존재들이죠. 사단의 영, 죄인의 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타락한 속성이 우리 몸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다가 우리 눈이 볼 때 자기 욕망을 찾아봐요. 내 사명을 찾아보는 게 아니고, 저기 먹을 것이 있다. 먹으러 가야지. 나폴레옹 꼬냑 위스키가 있어. 이야, 가기 오늘 다운됐네. 집에 살짝 갔다 나와 그 사무러 오거든. 예를 들어서 이 자기 욕망만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저게요. 좋은 섹시가 있다. 섹시 보러 가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두운 욕망에 잡혀 있어갖고 그걸 즐기려고 해요. 그래서 비천한 인생이라고 하죠. 비천한 인생은 사악하기까지. 사악이 뭔 거 알죠? 예, 사탄의 악을 말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부녀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수많은 자들이 태어나서 죄인 되었잖아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바로 가지 않는 이상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영화로우신 그분, 위대하고 영화로우신 그분 앞에 나타날 수가, 누가 감히 나타나고 설 수가 있겠느냐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내가 정직하고 바른 생활을 산 거 알아.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추하고 더러운 존재야. 얼마만큼? 그래서 빌사지 비유로 설명해요.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이야. 결점이 많은 거야. 하늘에 있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땅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약소하고 비천하고 무가치하고 한 존재인 줄 아냐. 하늘의 빛이라도 그 달빛 별빛 말하고 있죠. 그죠? 말했죠. 읽어봤죠. 예.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바로 해도 그 촛불 같은 존재야. 오늘 밤 지나고 나면 내일은 그 초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선행이 반짝 선행이란 말이야. 계속 어렵게 살고 그러지 못해요. 촛불이 태양빛 앞에서 폼 잡을 수 있어요? 초 녹아지는 소리 하고 있다. 그죠?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4장 3절에요.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낮에 해, 밤에 달도, 그죠? 그분의 영광 앞에서 무색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감히, 예? 여봐, 너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꼭 하나님 내 앞에서 재판관이 되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비록 고귀한 인간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벌레와 구더기와 벌레와 같다고 그랬죠. 그 6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무리 앞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욥의 주장에 대해서 빌닷의 변론인데 어떻게 변론을 하냐면 인간은 미천하고 필요하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어렵고 그래도 미천하고 필요하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서 그렇다. 예. 아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랬죠. 예. 빌닷은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여기 높다라는 것은 지위와 신분, 위엄과 웅장함을 나타내요. 높다는 것. 여러분, 산이 높을수록 웅장하고 그 신비감이 더해지죠. 나는 뭐 여러 산을 봤지만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산도 있지만은 진짜 그 웅장한 산은 어디서 봤느냐 하면은 대만에 가서 봤어요. 난 너무 무섭더라고. 내 앞으로 산이 무너져 내려올까 싶어가. 그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 산이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밑에서 보니까 막 와 그것도 그죠? 비가 오면서 구름이 끼가고 산이 큰 산이 덮여 있으니까 우리가 산과 산의 그 골짜기 있죠? 골짜기로 지나갔어요. 차가요. 근데 가다가 조금 쉬어서 내려서 그 산을 요리 보니까 막 얼마나 놀랐는지 막 산이 그냥 절벽과 같이 서가 있는데 요렇게 서가 있는 거 아니고 그 안에 가던 곳이 전부 산이야. 산. 너무 큰 산인데 얼마나 웅장한지. 예. 그 웅장할 때 신비감을 더해지죠. 더해지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그래요. 신분이 높을수록 위엄과 존귀가 더해지죠. 예. 하나님은 산이나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으신 하늘까지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반대로 사람을 낮추고 있는 이런 현실, 우리 정신 차리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심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첫째는 지극히 높은 곳, 사람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은 인간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이 도달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랬죠? 아까 읽었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통치 영역이. 시편 11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우리를 속이고 몰래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다 헤아린다 그러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 모두 보고 알고 계십니다. 예. 그거 확실히 믿으면 누가 볼 때 뭐하고 안 볼 때 뭐하고 그 이중짓 하지 않아요.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 합니까? 고람대오. 여러분 고람대오 많이 들었죠? 예.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행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참 가소로운 짓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서 뭐하고 계세요? 평화,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 화평을 가지고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화평, 화목, 평화 같은 거예요.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분노를 우리 이 죄 많은 인생 인류에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평화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함을 입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도의 평화는요, 오직 예수님께로만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팔도 그저 하늘이 뭐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무슨 소리를 해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평화스러워요. 예. 어린 아기가 바깥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아기는 상관이 없어. 엄마 품에 있으면 아기는 평안한 거예요. 물론 엄마는 이 세상을 그죠? 받쳐주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 품에 있으면 창조주니까 그죠?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걸 다 그분이 다 받쳐주지요. 막아주고 지켜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예. 이 평화를 갖는 사람은 세 번째로 은혜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고 질문할 정도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 그 은혜 다 받고 산다. 그 말이야. 기본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두시지 다 주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또다시 누리는 거야. 이 땅에만 그저 병도 낫고 뭐 사업도 되고 뭐 먹고 살고 하는 은혜를 받지만은 우리는 동시에 천국의 은혜를 같이 받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이 내가 단 1초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알고 살아야 하고 정신 좀 차려야지, 그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다른 말이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은혜의 성령을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사모가 안 되죠. 주여 하면 그죠? 술주자가 생각이 나고, 이게 이제 부를수록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마귀에게서 나오니까 마귀가 안 놔주려고 하는 거야. 끝까지 붙잡고. 근데 그거 야곱의 씨름을 하더라도 빠져나와야 돼요. 야곱에서 빠져나와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6월 한 달까지 오순절 기간 알지요? 예. 꼭 한번 이번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고 2021년 맞이해보자고. 인생을 자꾸 헛되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면서 꼭 깨달아 주세요. 인간은 미천한 존재. 요거 깨달아요. 내가 미천한 존재가 되면요, 책망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여겨야 돼요. 욕을 들어 먹어도 내가 그런 놈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긍휼을 입어요. 몇 마디 죽을 자리 큰 소리 빵빵 쳐문 거죠? 한 방 맞으면 7방 맞는다고. 성경에 보면 7배나 주어지는 것이 있죠. 자, 미천한 존재로서 자기 의식을 할 때 첫째가 어렵지 못한 내 자신을 알라라. 아멘? 예. 이 4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찌 어렵다며 부녀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라 그랬죠. 그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요거 잘 깨달으면 하나님 성령 빨리 부어주셔요.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렵다 못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비슷한 존재라는 걸 알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살아온 것이요, 벌레 같은 짓하고 구더기 같은 인생 살았잖아. 맞잖아. 이 벌레 같은 놈하고 구더기 같은 놈은 기분 나빠하죠? 아니요. 나 벌레 같은 놈이요, 구더기 같은 놈이었습니다. 예.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인간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그죠? 의의 길을 가는데 무능하고 무력해요. 조금 하다가 또, 그죠? 변질되고 놓쳐버려요. 참 나약한 존재지요. 그런데 아셔야 돼. 이거 기억해요. 내 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나 이거, 그죠? 예. 그동안 내가 여러분의 자격으로 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돈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인생 산 거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예. 다시요. 내 벌레 같은 존재, 부득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고백하세요. 내 약함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성령이 내게 임해 주시는 거야. 내 약할 그때. 아멘. 예. 아브라함 링컨이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막 서민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해요.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폐상같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링컨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 비서들도 다 일을 하지만은 그 수천 수만 가지 도움을 청하니까. 그런데 어떤 여인이 찾아봤어요. 바구니를 링컨은 서민을 만나줬거든. 자기 순수가 되면 다 만나줘.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각하 저는 뭐 부탁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각하께서 피곤할 때 과자를 간식으로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과자를 구워왔으니까 피곤할 때 이거 드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무조건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럴 때 이 링컨이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부인, 내가 대통령이 된 이래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다 자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했지. 부인처럼 나를 보살펴준 분은 당신 한 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해. 얼마나 힘들었겠으면. 아름답지, 그죠? 우리는요, 높은 산 있다고 다 뭐 편안하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더 많은 부분에 고달퍼요.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일이면 또, 그죠? 새벽 기도 하고, 또, 내일, 저 김해 알죠? 김포 말고, 김포는 집 있는 곳. 김해 그 교회 가서 또, 일종의 설립 예배죠. 새롭게 설립 예배 드리고, 학교 가서 또 강의하고, 저녁에 가서 또 잤다고 올라오고, 내가 내 말을 하면, 내가 말만 해도 그 코스만 돌아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려고 막 노력해요. 안 그러면 막, 물을 만들 때 얼굴에 확 굳어져갖고 막, 건드리다, 폭발한다. 막 이렇게 하던데, 그들한테 평화를 심어주고 좋은 걸 심어줘야 될까, 이거,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처리해야, 처리해야 주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설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하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강의하고 설교하고 새벽기도 수요, 여러분들 시켜보기 한번 해볼래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이 그 부산에 있는 그분이 막 어떻게요? 내 새벽 설교하고 뭐 하라고 했는데 막 골치 아파 죽겠대요. 막 자기가 못하다고.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남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인내심을 가지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또 들어보기로 하세요. 예. 자신의 주장을 펴나가다가 상대방의 말을 무시했는가도 관찰해 보세요. 예. 지금 오늘 이 25장의 대상이 누구요?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요? 오케이, 빌닷이 요베 이야기하죠. 빌닷이 상당히, 그죠? 많이 고려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성숙의 과정이야.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자꾸 성숙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여 삼상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구함을 들으시는 주님 복 주실